아멘.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전공은 구약학이었지만 예배와 관련된 과목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만찬을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이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인데 1987년에 제작된 영화로 이 영화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명한 또 좋은 평을 받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인데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영화다 하면서 이제 틀어주신 거예요.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일반 영화인데 19세기 후반 덴마크의 외딴 마을에 사는 두 할머니 자매 그리고 그녀들의 프랑스인 가정부인 바베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매우 엄격하고 강직하고 금욕적인 아버지 목사님의 영향으로 교회와 얼마 남지 않은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손에는 친척이 쓴 편지가 있었는데 난리통에 가족을 잃은 가련한 여인이니까 거두어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정부를 둘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지만 바베트는 무보수로 보수를 안 받고 있겠다고 간청을 했고 결국 바베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베트로 인해서 오히려 집안 형편은 좋아졌고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베트에게 복권에 당첨되었다라는 소식이 날아옵니다. 자매는 큰 돈이 생겼으니까 바베트가 이제 곧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베트는 두 자매의 아버지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일에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도 간청하는 통에 허락을 했고 생전 보지 못한 진귀한 식재료들, 최고급 와인들이 줄줄이 도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매는 마을이 온통 쾌락의 소굴로 돌변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만찬에 초대된 이들은 그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자매의 염려를 알고 식사하는 동안 음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식 최고급 코스 요리입니다. 생전 보지 못한 음식들이고 모양이나 맛에서도 일품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맛있는 음식과 와인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두 자매의 조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실 출입을 하던 사람이어서 프랑스식 요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베트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는 그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참석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음식들은 프랑스 최고의 여성 셰프의 요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베트는 프랑스 최고의 여성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오히려 두 자매가 가르쳐주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래봐야 스프 끓이는 법, 생선을 물에 데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였지만 바베트는 겸손하고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14년을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바베트는 그 하룻밤의 만찬을 위해서 복권에 당첨된 모든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베트의 만찬으로 인해서 놀라운 용서와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12명의 노인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정성껏 마련된 만찬을 즐기면서 과거의 상대방을 속였던 일들, 질투하고 미워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서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용서를 했습니다. 서로를 껴안으며 용서했고 사랑하며 축복했습니다. 바베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을 받아주고 환대했던 두 자매와 공동체를 최고의 정성으로 섬겼고 그 만찬은 공동체의 용서와 평화를 일구어 냈습니다. 바베트 역시 그 만찬이 단순히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이 준비되고
사람들 모두가 용서하고 화목하게 된 그 자리를 통해서 바베트 역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늘 경직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지녔던 자매들 역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수고와 오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그 모든 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영화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 영화가 왜 성만찬에 관해서 최고의 영화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시죠? 특히 공동으로 하는 식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식사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에 대해 말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준비하고 환영하는 식사에는 환대와 환대가 낳는 사귐과 용서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섬김과 나눔의 힘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식사는 그러하고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거룩한 식사, 이 성만찬은 그러한 요소와 힘으로 가득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하신 특별한 식사입니다. 그 식사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하는 유월절 만찬이었지만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참여했던 유월절 식사와는 달랐고 특별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는 과거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기념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 특별한 식사는 출애굽을 회상하지만 그 이상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세데르라고 하는 예식서가 있었고 그 예식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예식을 진행하는 주최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최자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시면서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먹던 고난의 빵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빵은 내 몸, 곧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라 하셨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을 뛰어넘어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완전한 구원이며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식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이요 회복되고 갱신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인 이유는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한 배워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월 첫째 주일에 하는 성찬식도 그렇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성찬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늘 확인해야 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주님의 식사에도 그 사랑을 모른 채 주님을 배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찬에 수없이 참여한다 해도 주님을 모른 채로 그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언제나 특별한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환대받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먹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환대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들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보다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식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형제 자매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몸에 참여한 지체요 형제 자매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추구할 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더욱 환대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서로가 그리고 누가 오든 환대받고 용납되고 주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성찬과 식탁으로 함께 못함이 오래되고 있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조금 미뤄서 부활주일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식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고난받기 그 전에 6월절 그 만찬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언약의 피로 새롭게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식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며 더불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